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 중에 여러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도 있고 또 안 좋은 말도 있고 욕설도 있고 칭찬도 있고. 제가 스피치 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골에 살아서 워낙 그 사투리도 잘 쓰고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도 잘 못해가지고 그 MBC 아나운서 백지연 씨가 하는 그 스피치 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스피치 말을 할 때 가장, 여기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네, 몇 분은 아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모르고. 그분이 이제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평소에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된다. 평소에 말하는 것,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꾸려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바꿔서 말이 잘 나온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또 평소에 말을 천천히 하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들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 말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나오기가. 그래서 평소에 말을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하고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친절한 말, 또한 그 삶의 패턴에 그 썼던 말들을, 내가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 말이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요? 악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조폭들은 야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조폭들이 말은 뭐 매일 쓰는 말이 뭐예요? 칼로 해버려 막 이렇게, 이런 말을 그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 목사가 되면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제 은행에 근무할 때 은행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연습하는 것이 뭐냐면 웃는 연습, 그리고 볼에다 바람을 여는 거, 이 연습,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계속 아침에 가면 직원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그런 습관들을 말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천냥을 갚는 식의 말을 하지 마라. 천냥이 빚을 갚는 식으로 하지 말고 천냥을 버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빚진 인생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돈을 버는 인생처럼 이야기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말을 하지 말고,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돈을 버는 식으로. 여러분 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굴까요? 아나운서 돈을 벌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뉴스 앵커 이런 사람들. 돈을 벌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말에 있어서 정말 사람을 끌리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끌리게 하지 않고 맨날 죽겠다, 힘들다, 이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직했으면 좋겠다, 막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듣는 옆에 있는 나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나도 아픈 것 같고 나도 일찍 하직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상당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오늘 그 베드로는 상당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기 전까지는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뭘 먹을 것,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할 것이라는 것 생각보다는 걱정부터 한단 말이에요. 7,000명이 모였을 때, 4,000명이 모였을 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돈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일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계속 말이 걱정과 근심으로 끌고 가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 담대하게 인생의 해결자, 죽음의 해결자, 문제의 해결자가 누군가를 담대하게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합니다. 이걸 보고 무슨 말이라고? 살리는 말. 이것 보고 무슨 말이라고? 돈을 버는 말입니다. 돈을 버는 말. 돈을 버는 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크게 버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1번 천하보다 귀하다, 2번 백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로 말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보다도 더 큰 기술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엄청난 이 세상에서 벌 수 없는 돈을 벌고 있는 귀한 말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오늘 누가 하냐? 베드로가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여기서 담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할 말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난할 것인가를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담대히 말을 할 것을 증거했던 사람.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듯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데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40년이 넘게 앉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게 했던 그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죽었던, 너희가 죽였던 그가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죽였던 그를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죽였던 그를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죽였던 그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5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듣기 싫죠. 사두개인들.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는 제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71명이 구성됐다고 이야기했어요. 35명 한데 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짝수로 한 것이 아니라 홀수로 해서 어떤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 홀수로 만들어서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 첫 번째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고 또 첫 번째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그 전조를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거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학문이 없는 범인, 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uneducated,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지 않고 평범한 이 사람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인식하냐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라 무식쟁이래.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또한 교육을 못 받아서 무식쟁이입니다. 무식한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랍비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이며 베드로가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모세 율법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 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운변술이 뛰어나지 않는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베드로를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30년, 40년 살면 아무리 공부 못해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다 있습니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게 취급해서 그러지 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40년 이상 살면 이제 다 교육이 지식이 평준화됩니다. 그 사람이 아는 건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건 그 사람이 알고 단순히 까먹어서 몰랐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앞에서 설교한 이 말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없는 것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설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도 마찬가지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있는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묵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설교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까먹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리마인드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까? 보통 지금 신학교 MDB 과정이 3년입니다. 3년.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교육을 받았던 이 제자들 3년에서 3년 반 동안, 어떤 학자는 3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곳은 3년 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한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 실습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너희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대도 차지 마라. 그리고 너를 환대해 준 데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까지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다음 뭐가 더해지니까 성령 충만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또 배우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이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합니다. 두렵게 생각해요. 아는 것은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다라고. 그리고 그 현상 속에 다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두렵고 평안합지 못했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그 하나 같은 첫째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구나, 복음이 입에서 나오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1차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 닫혔던 입이 열어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냐? 살리는 말. 천냥보다 더 귀한 몇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한 영혼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말. 바로 영혼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상과 상황을 볼 때 자세히 보고 자세히 느끼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살리는 말을 할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믿습니까? 비난할 말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을 할까? 정말 비난하는 말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왜 저리 못해? 그냥 혼자서 막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지만 어떻게 살려낼까가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장로님들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교회 일 보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가 뭐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지만 왜 그럴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해결점을 찾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둔하다고 또한 나는 말 주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잘 아는
선지자이면서 리더인 그 사람도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만 보면 존경스러워하고 그 사람 이름만 들먹이면 그 사람 이렇게 했던 그 사람도 말을 잘하지 않았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큰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엄청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력의 첫째는 리더십이지만 리더십의 첫째는 1차적으로 뭐가 나가게 되냐? 말이 나가게 됩니다. 말.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실 때 뭘 먼저 사용했습니까? 말을 먼저 사용했단 말입니다. 리더십의 첫째가 뭘 먼저 사용하냐? 말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 뭘 먼저 하게 되냐?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없고 이 둔한 이 모세,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면 깜빡 죽습니다. 모세하면 존경의 인물로 삼습니다. 모세하면 자랑할 수 있는 인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원을 어디서 찾느냐? 막 모세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뭐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해서 그 대회를 이어갈 때 모세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잘했는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잘할 수가 있던가?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집트 왕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한들 들어주겠는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을 너무 못해서 지금도 어떨 때는 막 덜덜덜 떨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치세요. 자기 형 아론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고 또 결국적으로 아론이 계속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읽어보면 누가 계속 이야기합니까? 결국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 때마다 사랑을 나눌 때마다 말이 둔해요. 하나님 저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사랑이 많으시고 기쁘시고 또 미쁘시고 또한 주기를 기뻐히 하신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한 분이 말 못하는 거지 성경에 뭐 다 말 못한 사람만 있냐? 한번 봅시다. 그런지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아이라고, 아이들 말할 때 뭐 버벅버벅 대잖아요. 그 정도로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앉은 사람이 일어났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가 지금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지만 베드로 설교 뭐 특별한 거 뭐가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설교 안에. 그리고 구약을 이용하는 거.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저도 마찬가지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보내든 가야 되는데 꼭 내가 선택을 해서 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란 말을 해야 되는데 딴 말을 하려고 해요. 어제도 제가 이제 테니스 가르친 자매 중에 한 사람은 세무사고 한 사람은
덴티스트 어시스턴트인데 두 자매가 있어요. 두 자매가 이제 테니스를 배우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테니스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 이제 만났는데 2주 돼서 이제 만나서 이 교회 다니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꺼리낌이 옵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교회 나오라고 윽박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조용히 이제 저희 한글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한글학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자매가 저 할 수 있어요. 저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자매가 자기도 테니스 치면서 듣다가 나중에 와갖고 자기도 한글학교 선생님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한글학교 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 9월부터 좀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아쉽더라고. 그것만 하면. 그래서 나 딱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더 나가서는 교회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화여고 다녔던 학생인데 이화여고에서는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몇 시에 있냐고. 내가 지금 주일날은 예배 참여할 수 없다고. 지금 주일날 어차피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수요 예배 있냐? 수요 성경 공부했다. 수요일도 힘들겠다. 그러면 토요일은 어떠나? 토요일 아침 6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다. 새벽에는 일어나기가 힘들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테니까 꼭 예수 믿도록 합시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주어졌습니다. 뭐 결실이 있든 없든 일단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늘 이렇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말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찬가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곧 예수를 증거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 우리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된 그 앉아있던 사람, 40년이 넘게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고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봤음에도 아이위니스,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봤음에도 안 믿어요. 봤음에도.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아이위니스,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이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생긴 믿음이 그냥 생겨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봤음에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그들에는 봤음에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실까? 우리는 이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안 봤는데도 믿어져요. 안 봤는데도 그것이 내가 꼭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오늘 그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왜 본 것을 봤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덮어지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사두개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복음의 핵심이 전파되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뭘까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 19, 20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 말고 지키게 하지도 말고, 이것은 누구의 캐릭터하고 좀 비슷합니까? 사탄의 캐릭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항상 굳이 네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굳이 그걸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예수 증거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 많이 있지 않아. 그리고 이거 사도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까지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템테이션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템테이션을 해요. 하지 마라.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싫어한다. 아니 증거해보면서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아는데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 미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이민 오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오케이, 그 다음에 anyway,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국 와서 많이 썼던 말 오케이, anyway,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 우리 입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야기해놓고 너가 이야기할 때 안 들어줄 수 있지만 내가 이야기해서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저분이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분이 했을 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안 됐지만 나중에 될 수 있는 것,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살리는 말, 그 복음의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의 뜻은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뭐까지 하라고요? 지키게까지 하라고 합니다. 지키게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박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반박한 거.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한결아, 한번 나와봐라. 앞으로 나와봐. 빨리 나와봐. 네. 우리 한결이가 아침에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한결아, 나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줘봐. 영어로 좀 해줘봐. 그러니까 이게 서봐봐. 자, But Peter and John, 네가 한번 크게 해봐라. 시작.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 한결이가 이야기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예,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샘섹스 메리지 이렇게 동성연애 해도 된다라고 가르칠 때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동성연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 것인가? 어떤 의미야 근데? 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잘했어. 얼마 설교 잘합니까?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주어도 한번 해볼래? 한번 나와봐. 주어야. 네. 일이 나와도 되는데 왜 그 돌아와? 네. 필요해. 자, 그냥 읽어봐. 자, 왜?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주어 잘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것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 누가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인간의 그 부족한 완벽하지 않은 말에 나는 기울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 안에 뿌리 깊게 믿음의 신앙인들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잘했어 들어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 관리인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그 위력 앞에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겁먹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겁먹을 때 세상 사람은 담대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담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때 찬양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보는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믿지는 않지만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난 찬양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요나서나 여러 성경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찬양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비난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전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자. 돈을 버는 말을 하자. 빚 갚는 말이 아니라 돈을 버는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그 살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떤 돈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말은 영생을 살리는 그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하나님 죽겠다, 힘들다, 이 세상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흑암으로 닫혀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